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25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 첫 예배, 마지막 예배까지 매번의 예배가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은 새로운 기대란 제목으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눕니다. 대학 때는 늘 어떻게 살까? 뭘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이 늘 있었는데 IMF가 터지면서 불행한 예측은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고용시장도 꽁꽁 얼어붙었죠. 이제 신대원에 대한 어떤 그 갈망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막상 신대원을 가니까 걱정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먹고 살 걱정도 없고 대학 전공은 기대감이나 적성이 맞아서 갔다기보다 그냥 성적에 따라서 갔었죠. 동문학을 접하는데 흥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학점을 잘 따서 취업하려고 그렇게 4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학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전사님들하고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고 같이 매점에서 얘기하고 그런 시간이 꿀 같았어요. 제 인생에서 신대원 1학년 때가 참 행복했던 시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동기 전사님하고 한 번은 매점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신대원 시절이 즐거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소망, 희생, 헌신, 이제 그런 것들이 주된 거였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할 일이 너무 기대가 돼서 그 기대감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는 약간 결이 다른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내 삶을 바치겠다는 각오는 있었지만 기대감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분은 지금 브라질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셋인데 지금 신학대학을 세우고 있어요.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쓰고 계시구나. 근데 그분에게서 잊혀지지 않는 게 그 얼굴 표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나요? 안타깝게 요즘 청소년들이나 청년을 보면 삶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만나보면은 잘 산다는 그 개념이 뭔지 명확하게 정립이 잘 안 돼 있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연한 불안이죠. 우리가 25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으면 기도 제목도 쓰고 그러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 세상적인 성공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세상적인 야망을 품고 있는가? 교회에 올 때 어떤 기대감으로 오는가? 오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전 597년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배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더 이상 유대 나라가 존속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유대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영적으로 부패할 대로 부패하게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신앙 교육을 잘 받고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 다니엘과 뭐 우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지 않게, 우리가 아무리 인재라 그래도 흙밭에 있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옮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삶이죠. 근데 오늘 그 기간이 몇 년이냐면 70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도 굉장히 길었죠.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 모국어를 잃을 만한 세월이에요.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조선말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노예로 사는데 익숙해져가는 그런 시간이 35년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은 그 2배잖아요. 굉장히 이제 긴 세월인데, 나라를 잃고 그들이 이제 절망감에 빠져 있어서 인생의 어떤 비참함을 느끼고 더 이상 소망을 잃어버릴 그런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이 있었다면 이걸 과연 희망의 메시지로 들었을까?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계획은 너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형통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삶에서 작은 일을 겪어도 굉장히 희망을 잃어버리잖아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지기 쉽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대를 오늘 본문은 갖게 합니다. 우리 민족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늘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나라의 어떤 위기 상황이죠. 경제가 곤두박질치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어떤 이 상황 가운데 기대감을 갖는다 그러면 웃길 수도 있지만은 절망의 또 다른 어떤 얼굴은 기대감이거든요. 문제의 어떤 뒤편에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새로운 기대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거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것은 나를 향한 그 세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그렇게 자상한 계획, 세심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마음이 너무 필요했어요. 29장 5절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삶에 활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해요. 학생들은 학교를 못 가고요, 공부를 못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못 다녀요. 모든 정신과적 질병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일상의 삶을 살아내느냐,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내면의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계신 거죠. 일상의 삶을 살아라. 집도 짓고 텃밭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런 관점에서 정약용은 굉장히 내면이 탄탄한 사람이죠.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유배를 갔을 때 얼마나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텃밭을 가꿨어요. 노동을 한 거죠. 노동의 가치를 새롭게 한 거죠. 그 당시에 양반들은 노동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어있는 어떻게 보면 삼각자였던 거죠. 그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생산적인 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런 청년들이 꽤 많습니다. 좌절감,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 인생 끝났어. 이제 20대 청년인데. 아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치유책이죠. 6절을 보면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위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자녀를 낳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딱 그렇잖아요. 저출생. 삶의 불안이 너무 커지니까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낳지 않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라. 그리고 번성해라. 그리고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 너희 민족.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울 수 있잖아요. 바벨론 민족들, 우리를 망하게 한 나쁜 놈들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평안할 거예요. 그러면 삶의 대원칙을 하나님께 얘기해 주고 계신 거죠. 그들을 선의로 대하라. 원수가 되지 말아라. 그들과 적대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세가 될 때,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뭘 하냐 하면 거짓 예언을 해요. 예언이라는 건 미래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원래 예언이라는 거는 성경적 지혜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짓 예언이라는 건 혹세무민한 거예요. 하나님이라면은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것들.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무섭게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계속 물어봐잖아요. 윤석열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건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불안해지면 꿈을 많이 꾸잖아요. 꿈이 꼭 마치 예지몽처럼 하나님의 어떤 예언인 것처럼 그것을 믿지 말아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너무 꿈에 맹신해도 안 좋아요. 건강한 지성으로, 건강한 이성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잖아요, 바벨론으로. 굉장히 처참한 거잖아요. 재앙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건 재앙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과연 사람들이 믿을까? 오히려 혹세무민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그 점쟁이들의 말을 더 믿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더 솔깃하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기대감을 아마 갖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니엘이 나오고 연초가 됐을 때 식사를 하는데 타로 무슨 숫자, 뭐 행운 숫자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생년월일 연도 이렇게 더하면 무슨 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면서 어떤 행운의 수인지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생년월일에 한번 더해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뭐 나왔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은혜의 수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원하시는 건 형통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걱정이 많을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인생을 오래 사신 어른들이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별거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막 불안해하고 막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4살. 근데 막상 살아보면 뭐 별거 없거든요. 모든 걸 다 누리고 해봤던 솔로몬도 헛되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별거 없다. 그 얘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추구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 내가 그걸 성취하지 못할까봐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좋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의 삶에서 그분을 모시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좋으신 하나님은 나의 이기적인 생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포로 생활 70년의 삶일지라도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기대 수명이 되게 짧았을 거 아니에요. 70년의 삶이라면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거를 자기 생에 경험해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꽤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어지길 원하셨어요. 그 소망을 갖고 너의 후손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믿음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되길 원하셨어요. 우리 삶이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우리를 이제 버렸으니까 우리는 희망이 없어.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야. 너희가 온 마음으로 구하면 나를 찾을 거야. 나를 만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온종일 재앙을 당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나요? 내가 심히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큰 깨달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과 1대1의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신앙은 깨달음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할 때 깨달음이 없다면은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아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복 받으세요. 우리가 새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은 고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늘 있으세요. 현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리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내가 올 한 해 살면서 어떤 절망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겪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